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재성 목사입니다. 온라인 지하훈련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거 오랫동안 제가 생각해왔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속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이런 기회에 온라인으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그냥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것을 현실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 정도씩 제가 이 온라인으로 올리겠습니다. 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 일에 지치지 않게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첫 번째 공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섯 가지 확신이라고 하는 확신에 대한 공부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확신이 왜 중요한가? 상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자훈련의 가장 기초요 매지라고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확신에 대한 공부를 우리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재가 만약 필요하신 분들은 제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교재를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지금 저는 베트남에 선교사로 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베트남 현지 분들에게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통역사가 이제 그 번역을 해준 그 교재로 우리 같이 그래서 한국어 베트남어 같이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강의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신다면 유튜브에 자막을 베트남어로 바꾸시게 되면 제 언어가 베트남어로 자동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듣고 싶은 그 언어로 자막 설정을 하시면 유튜브로 그 각각의 언어로 우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시대에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확신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배우고 나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확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공부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승리의 확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내 삶 속에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 있고 자기의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세 번째 공부, 승리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죄의 확신. 정말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일까? 사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삶 속에 찾아와 있는 크고 작은 고통들이 다 죄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모든 것이 다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스스로의 죄책감을 받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이 문제가 거침돌이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끗하게 용서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수리 날개치면 날아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확신은 인도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거 매우 중요하죠.
자, 우리는 이렇게 우선 제자 훈련의 가장 기본이요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이 5가지를 배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제가 준비되는 대로 제자 훈련 초급 한 16과정 정도를 또 계속해서 제가 준비해서 올려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그 PPT를 보면서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우리들의 궁금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궁극적으로 해결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이것을 믿게 하는데 성경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다라고. 물론 이제 공부에 다 나올 거예요. 성경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질문을 해올 때 우리가 성경으로 답을 할 수가 없다면 이건 모호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으로 답을 하고 여러분의 질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성경으로만 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에 제가 배우고 익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의 그동안의 경험을 최대한 시범 발휘해서 가급적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재미있게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은 첫 번째 공부이기 때문에 약간 좀 서론 부분에 다른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함으로써 접근합니다. 자, 이와 같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음과 그와 더불어 영생을 갖게 되었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먼저 읽고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또 증거는 이것.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 감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팩트니까.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당신의 계시가 성경 말씀 안에 다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그의 아들 안에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어렵지 않죠? 말씀에 집중하면 이제 쉽게 말씀 안에서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거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자, 우리 조금 전에 묵상했던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러니까 영생을 부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영생, 보이지는 않지만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 자, 성경에서 또 역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말씀 안에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를 소유한 사람은 생명을 소유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답을 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생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생이 없는 사람도 있네요. 자, 누구입니까? 역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답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연인으로서 육체만 가지고 살다가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잠깐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가 아직 모든 조건, 자기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아니 어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뒤속의 죽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이요. 그리고 이것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교회 예배당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 우리 그 십자가는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독생자 위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내가 그 형벌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확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죠. 성경은 왜 기록이 된 것일까요? 성경은 왜 기록됐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인데, 이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냐면은 이제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왕이 세워질 때, 그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죠. 자, 이 기름 부음은 그 하나의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세워지는 특별한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그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은 고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실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고난받는, 자기 일 때문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난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음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예언을 친히 몸으로 다 이루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다음 질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아담이라고 하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말씀을 어긴 거죠. 그것이 죄가 돼서 아담에게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을 생명되게 했고 아담을 사람되게 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 아담으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에게서 떠나감으로 이제 아담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와서 그는 육체로만 그냥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져 오는 이 죄의 유전 때문에 영적 생명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곧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죠. 자, 이사야서 59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여기서 말한 너희 죄가 뭐냐면 바로 아담의 그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처럼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죄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죄 짓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서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지난 날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각 속에 내가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이 모든 게 다 죄 아닙니까? 물론 그 중에서 10계명이라고 하는 그 죄는 내가 짓지 않았을지라도 그 밖에 계명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10계명이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원죄라고 그러죠. 바로 그 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에 활동하던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야 자신에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열심으로 예배하면서 섬기고 믿고 있는데 왜 우리 민족에게 고통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때
이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의 응답이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 기도해도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고 귀를 막고 외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을 가져오게 했단 말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서 영적 생명이 떠났을 때 아담은 빈 껍데기로 살아가는 거죠. 흔히 교회나 혹시 어디 어떤 장소에, 특별한 장소에 가게 되면 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베트남에도 나라, 여름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이 요즘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생화는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화를 만들어서 그걸 파는 곳이 있어요. 요즘 조화는요, 꽃보다도 더 꽃 같아요. 더 예뻐요. 그런데 조화는 생명이 없죠. 향기도 없고 그냥 꽃처럼 보일 뿐이지 꽃은 아니란 말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근사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조화와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열심히 있어 보이지만은 오래 다녔고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없으면 조화입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는 약간 좀 허루스르게 보이고 그래도 진짜는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냄새가 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담의 그 죄로 인하여 썩을 그런 더러운 사망의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자, 인간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끊어짐이라고, 단절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세상에는 정말 무신론자도,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사실은 신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이라는 게 뭡니까? 신이 있는데 자기는 그걸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신은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 많은 종교의 안에는 열심이 있고 고행이 있고 뭔가 성취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마치 공로가 쌓이고 점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올라가면 어느 순간 그 상을 받는 것처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노력의 결과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선물은 돈 주고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다. 만약에 선물을 누가 가지고 왔는데 그 값을 지불하려고 그러면 선물을 준 사람에게 대단한 신뢰죠.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떤 착한 행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해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배생활 잘해야 되죠.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결과요, 삶의 열매들이지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절대 구원할 수는 없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답을 달 수가 있죠? 하나님께 도달한 인간의 노력은 왜 헛됩니까?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주고사 의인으로서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한 번의 죽음은 그 죽음 안에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가 다 포함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죽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셨단 말이죠.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쩌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결과로 아담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결국에 우리들이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결과로 죽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왜 죽으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답을 달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계속의 죽음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 무슨 절기를, 그런 것들이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서의 그 행위를 한다면 별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생각을 할 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6번째, 듣고 믿음으로 얻는 세 가지 기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고 어떤 신학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동받아서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확인해야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보았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님은 강하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단 말이죠. 성경에.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가 그 질문할 터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영생을 얻었고 이것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이제 과거 완료형이죠.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마음 안에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일은 뭘 해야지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죽으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죽은 다음에는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심판대에 서는 것입니까?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던 그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 심판대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면제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카운터,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상급 때문에 그리스도의 배반의 심판대라고 그러죠. 그 시상대에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옳은 행실들에 대한 상을 받기 위해서 시상대에 올라가지만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심판대에 서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미래. 그럼 현재는 뭘까요?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합니다. 현재는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생명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나는 이 생명을 소유했어요. 생각나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목사였든지 대통령이었든지 국회의원이었든지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던져지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 자기도 압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제 이름을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답을 다루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째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면서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도전하면서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그럼 잠깐 여기 가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긴 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끝부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람은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라는 이거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렇지.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문 밖에 세워놓고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 반가운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은
집안 안에 그냥 있으면서 그냥 들어오세요.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죠. 진짜 반가운 분이 오면 문을 열고 달려나가서 그를 맞이야 드리지 않습니까? 영접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고 싶으셔서 내 마음을 놓고 하고 계시는구나.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는 겁니다. 영접. 그러면 이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접 이꼬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것.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권세를 주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사람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쉽다라고 사람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구원이지만 또 제일 어려운 것이 구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시시해 보이잖아요. 고행도 좀 해야 되고 엄청난 헌신도 해야 되고 정말 많은 일, 착한 일 해야만이 구원받는 줄 아는데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이것을 단순하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쉽진 않지만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약속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뭘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영생을 주고 여기서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는 이건 너무나 힘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그 의지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잡아줄 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아줘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나를 잡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연약에 대해서 예수님을 놓을 수도 있지만은 그때라도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논쟁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우리 행위가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구원은 구원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언제인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구원파라는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냥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라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구원이 뭐냐면 새로운 삶이 내가 시작이 됐다라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살아왔던 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인식을 해 나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완성이면서 또 새로운 시작이에요.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구원은 새로운 신앙 여정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지도 않는 사람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데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 보십시오. 나무에 변화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나무에 살아있는 화분에 물을 줬을 때 그 나무가 크면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나무 조화 물을 줘봐야 자라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을 때 우리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구원도 은혜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영원히 내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손을 잡아 아버지 집에 나를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멸망당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잘하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 그러니까 뭐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새로 만들어진 재창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born again, 중생이라도 그러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born again 크리스찬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번 당신이 구원받고 당신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적인 평안,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죄로부터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한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은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팩트, 이 사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공부, 구원의 확신의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번 만남을 통해서 깨달은 점과 적용점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공부를 하면서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마 이 말씀을 잘 외워서 늘 묵상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요, 첫 번째는 내가 배우지만은 이 배우스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제자 훈련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성경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일은 계속해서 두 번째 확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